오늘 하나님께 도르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셨죠.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또 사실은 예수님이 부르신 모든 제자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신뢰가 되거나 믿음이 좋아서 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외부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이 예수님의 건의에 심각한 이제 시기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이제 극도로 싫어하는 어떤 시기심을 드러냈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또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확신을 두고 따른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마가가 문학적으로 사용하는 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아시죠? 빵이 사이고 두 간에 이제 안에 이제 고기와 야채들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문맥적 구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족이 앞뒤에 등장하고 그 중간에 이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내부인과 외부인 사이, 자기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선교의 동인은 세상의 언어에서 찾을 수 없는 낯선 언어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비워 종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이 인식 가능한 모습으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인식 불가능한 그 언어를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나 낯설고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 자체로 오셨고 말씀 자체로 살아내신 분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고대 1세기 신들은 자기 힘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종종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마르시온이라는 이제 주의가 있는데 마르시온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도 그 복음서와
그 바울 서신 몇 가지만 이제 인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이 폭력적인 이 보복의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언어는요, 너무나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하여 악담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낯선 언어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너무나도 낯설고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독교의 선교적 동인이 드러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이제 선교의 어떤 큰 힘은요, 힘과 능력, 화려한 제국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욕망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선교적 소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그런 이러한 양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붙드는 친족들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등장함으로써 긴장함을 고조시킨 후 새로운 무대로 전환하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무리들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이제 거처죠. 이거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그 장소입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와 같이 집에 무리들이 가득해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의 성공의 열매로 만들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제국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자로 등장하지만 무리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목적에 맞지 않으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네로티모스에서 이미 알고 있죠. 그때 새로운 무리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족, 즉 가족입니다. 그러나 마태는요, 마태와 누가 이제 공간복음 중에 마가복음 빼고 마태와 누가가 있죠. 근데 그 공간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거 아시죠?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는요, 이 가족에 등장하는 내러티브가 없습니다. 이를 보면은요,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는 것을 보면 마가가 이해한 예수님은요, 인간의 내면을 변화시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분명히 오해했고,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인기는 그가 베푸신 기적 때문에 엄청나게 막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인기가 유대 전체에 퍼진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는 그가 베푸신 기적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이요, 어떤 영적인 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유대 전체 여기저기에 이제 소문이 난 것입니다. 당시 고대 1세기에요, 정신이 나갔다 하는 것은 또는 미쳤다라는 이 의미는요,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뭐 어떤 정신 분석학을 통해서 뭐 정신적인 어떠한 것을 보지만 당시는 영적인 문제로만 보았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었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요, 어떤 귀신의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들은 이 소문들을 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는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가족들은 심각하게 예수님의 기적을 이제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 하거나 자기 권세를 드높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드높이려는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들이었죠. 그러나 가장 내부적으로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면서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원하는 뜻을 들을 생각도 없으셨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의도를 생각한 방식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본문 이제 샌드위치군요. 밑에 보면요.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논쟁 중인 예수님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머님이 예수님을 밖에 서서 부르는 것이죠. 그럼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를 예수님이 맺고 있죠. 논쟁하고 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위협하지 않을까 위험하기 때문에 밖에 서서 이제 어머니가 동생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는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붙들며 뭘 했습니까?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강권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순수하게 자기 스승이 고난과 죽음을 이제 당하면 안 된다. 그 피해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으나 좋은 의도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사탄아, 내 뒤에 물러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왜냐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가장 큰 본적인 핵심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이 바로 사탄의 방법을 이용하여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는 아닙니다만 이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만해라. 누가 너를 알아주겠느냐.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방향을 바꾸려고 했을 때는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외부적인 인정의 욕구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외부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쉽게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외부적인 세력을 확보해야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느낍니다. 에너지를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약함으로 오셨고 모든 약한 그들을 존재 자체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이 약하게 오셨고 약한 자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결단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붙입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 일을 끊임없이 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접근하여 십자가를 이제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십시오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현대사상에서 가장 큰 흐름이 뭐냐면요, 원하는 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며 살라고 메아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행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내부의 반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방향을 돌리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의 내면을 파고들어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내면의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려는 의지가 부붙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말이죠.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내부자였지만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의 선교적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이를 가리켜 밖에 서서 부르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외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다라는 이 은유는 구원에서 제외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또는 예수님의 혈육이 가족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외인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사탄의 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적인 인정과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십자가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욕망의 종량을 잘라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낯선 언어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사탄을 결박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동시에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바알세부를 들어서 기적을 베풀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들었다라는 말은 바알세부를 이제 소유했다라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은 온 유대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어디서 왔죠?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바울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별칭입니다. 서기관들의 언어는요, 거침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그 일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들이죠. 특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종교적인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부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율법의 학자들이에요. 따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행위는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로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행위입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전통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권위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몰아세웁니까? 예수님이 사탄과 한 통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권위가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예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했다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그들은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이 모든 악한 의도로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탄의 힘으로 베푸신 예수님의 기적은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의 역할을 더욱더 증대했을 것이며 그들의 역할은 유대인 사이에서도 더욱더 강력한 권세를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에는요, 사탄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방향을 돌리려고 애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십니다. 오히려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은 누구입니까?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탄과 한통속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에 사탄의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베푼다라는 그 말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 말의 가장 큰 의미는요, 예수님이 베푸는 모든 그 말씀과 행위들이 사실상 악한 의도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많죠. 그들 중 몇몇 사람들만 믿음으로만 반응했고
다른 대부분 사람들은 적대감을 품었고 보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신비한 이적 또는 능력으로만 보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의 기적을 똑똑히 보았죠.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행위를 본 것으로 믿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적 행위를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요,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보여달라, 실제로 보여달라, 그러면 믿을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러시아에서 최초로 달에 간 이제 유린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달에 가서 러시아 이제 사람들이 달에 가서 신 있냐고 한번 보고 왔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 아무런 신을 본 적이 없더라고 말합니다. 보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하늘 구름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름으로 이 멍청이들아, 내가 여기 살아있다 라고 구름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막 보여준다면 뉴스와 신문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의 성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면 믿음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가령 어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놀이터에서 잠시 놀고 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와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이 전화가 와서 아이를 내가 들고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면에 만약 친밀한 이모나 할머니가 전화가 와서 아이 내가 데리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를 거예요. 같은 말을 했으나 다를 겁니다.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할 거죠. 전자는 악한 의도로 우리 아이를 데려갔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할 것이고요. 후자는 신뢰와 안심을 했을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와 맺은 인격적 관계와 성품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장 큰 긴장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이 사실 악한 의도에서 발현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현실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최근 전도에 나가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표식을 보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의도로 우리가 전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큰 고통은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이 악한 의도에 대한 적개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생각에도 여전히 선한 의도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인식에 하나님의 악한 의도로 너희를 선을 베푼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선악과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질문했지요.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하여서 무엇을 거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려버리는데요. 사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 속지 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개척한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너무나도 치명적이죠. 너희가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냐? 너희 하나님에 속는 거야. 편한 대로 해, 욕심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라고 우리를 흔들며 괴롭힙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베푼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지해야 하는데 외부적인 시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어도 믿음 없는 사람들 혹은 교회 내 반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생각에 똘똘 뭉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귀신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기사역,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귀신의 세력을 내쫓고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에 잡혀있는 종되었던 우리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기사역, 그것은 전체적으로 확장되어서 사탄의 나라와 집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내부에서 서로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보다 심각한 파열은 없을 것입니다. 이 논쟁,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집에서 사탄의 집이 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탄이 사탄을 내쫓고 서로 힘을 뭉치는 결속력을 스스로 파괴한다면 그 집은 스스로 자멸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포기가는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조용히 무대에 사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죽일 것을 실천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실제로 곧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뜻을 이룹니다. 외부적인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자기의 오름에서 벗어나 메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사탄의 방법을 힘입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져 내려져 있는 자기 힘과 권세를 인정받으려는 그 열망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복음적인 삶이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감찰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감찰하니라. 여러분,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강한 자는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사탄에게 빼앗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냐면요, 세상에 없는 방법입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인식 불가능 방법이에요.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 결박하는 방법이요, 승리가 아니라 패배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권세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사탄의 자리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승리주의에 가득 찬 무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의 권세가 아닌 희생과 섬김으로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그가 우리가 베푸신 일을 하나하나 다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과 힘으로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선하심, 자유로우심, 위험에 처할 줄 알고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애정 때문입니다. 그 애정 때문에 우리를 그의 걸음을 따르게 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지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밖에서 부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가족이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논쟁 때문에 어머니는 예수님을 돌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애정 어린 부림에도 예수님의 대응은 어색하게 보이죠. 오늘 본문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보십시오.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매정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위험에서 불러내려고 이제 그를 이제 찾아놨는데, 그를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 대응이요, 어색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가족의 내러티브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그때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가족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이 12살, 이제 소년의 시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유월절 저기를 보내고 가족이 다시 나사렛으로 떠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예수님이 이제 잊어버렸고 다시 막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요, 그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는가 하시니. 이 말씀 보면 너무나도 애정 없이 보여지고 매몰차게 보입니다. 좀 문맥이 안 맞아 보이죠. 사람은 자신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 대한 친밀한 연대감을 느끼죠. 그러나 예수님의 내면에 예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 내면에 있는 깊숙이 자리 잡은 잘못된 인식을 파괴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자들과 반대로 떨어져 있는 자들의 그 관계를 재조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이것이 내가 예수님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인지. 반대로 예수님과 멀리 있는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지, 그러니까 희망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라는 문장을 사용하여서 긴밀한 연대 의식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나 이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대 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양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월감에 빠져 있는 유대주의를 파괴하고 새로운 민족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를 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까이 있는 자들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초청하십니다. 먼저 있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 있는 자들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이 빈손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들, 또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꺼이 환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 하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이 사탄의 힘으로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쁘신 세례가 사탄의 세례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간이 타락하게 한 그 사탄의 세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권세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잉태했다고 말하죠? 성령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의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과 모든 일을 하실 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가 베푸신 모든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사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우상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화시킨 최초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선악과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우상을 만든 거죠. 그 하나님 우상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모든 죄는요,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를요, 이 용서받지 못한 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낯선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 아버지를 떠난 탕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받았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받았습니까? 살아계셨을 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가 받은 것은요, 재산이 아니라 유산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가 이것을 준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주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줍니다. 그러나 그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그를요,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그를요,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과 같이 환대하고 맞이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치유받고 했던 어떤 목적이든 그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을 돌려보냈습니까? 돌려보내 안 보냈습니까? 돌려보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은요, 예수님은요,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맞이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향하여 나온 자들,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도 불구하고 하나 예수님은요, 환대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용서받지 못하는 신소모독의 죄,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은요, 만약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나아온다면, 빈손으로 나온다면 예수님은 그들도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사탄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자진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물어봤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그것을 먹었잖아요. 금한 것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먼저 물어봤죠? 왜 그랬니? 왜 먹었어? 하고 먼저 물어봤어요. 이 한마디에 아주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찢어지는 자녀에 대한 애정과 아픔이, 그리고 그 고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는 바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법이 늘 그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가시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으로 존재하지요. 인간의 깊이 있는 욕망을 자극하여서 하나님을 우상하고 악한 의도로 가진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탄에 대한 결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그 욕망을 제거하고 사탄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 욕망을 제거하여서 그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을 확장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탄을 결박하시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려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본문 3장 34절과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고통을 자기 몸에 집어진 채로 고통의 언덕을 오르시고 죽음을 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너무 낯설죠. 모든 선을 행하시고 의를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최악인 인간에게 허락된 형벌이라니요. 아무래도 믿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안으시고 결코 사그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기적자가 갑자기 그것을 치유하거나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제거되거나 놀라운 방식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암이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부적인 권세로 우리를 놀랍게 하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선적인 문제들, 고통과 고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의,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를 우리는 껴안고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죠. 그가 하신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마신 잔을 우리가 마실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 뜻을 구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뜻을 제거하시고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 그런 수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열망하는 욕망을 제거하고 겸손히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의 뜻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기뻐서 기꺼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것,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가며 이 땅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이 땅의 고난과 고통,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그것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적 가업을 이루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예요.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은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좁은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랐을 때 그 길에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은 이삭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올랐습니다. 고고다 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그 길에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진 분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그 산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산을 오르실 때에 그 길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질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당신과 함께 그 산, 인생이라는 여정의 산에 오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도 낯선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랍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낯선 언어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언어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켜주시고 사탄의 방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 가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겸허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선하심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의 성품을 믿고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왜 일어나지 하고 정말로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선하십니다. 그는 선함으로 창조했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닥치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의 여정이라도 기꺼이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겸허히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갑시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꾸신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된 소식, 그것은 화려한 왕의 귀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